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요한복음에서 세례자 요한을 소개하는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짤막한 세 절의 말씀이지만 세례자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정도 미리 태어났던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 제사장이었고요. 어머니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친족이었던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았는데 아이를 갖지 못해서 당시로서는 아이를 갖지 못하면 수치스럽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전에 제사를 집리하러 갔던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죠. 이런 내용이 누가복음 1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태어난 세례 요한이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게 됐고 세례 요한은 어렸을 때부터 사역을 하기 전까지 빈들에 머물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광야로 모여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광야에 뭐 볼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볼 것이 없는데 오직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촉구하는 이 말씀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 사람들 중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된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을 따르게 될 때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유혹을 받게 되는데 내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 것 아닐까? 이런 교만함에 빠질 수 있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 속에서 보면 이런 유혹에 빠져서 이단과 사이비를 만드는 일들도 많이 있어 왔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안에도 이런 유혹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7, 80년대에 농촌에서 도시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도시에 근거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고향도 아닌 이 도시로 몰려들다 보니 사람들이 그리고 치열하게 경쟁하다 보니 위로받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교회가 사람들을 위로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데 큰 역할을 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골에서 도시로 모였을 때 교회 공동체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이 기회를 교회는 살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숫자를 더 늘리고 교회 건물을 짓기 위한 욕심 때문에 기복주의, 번영주의를 말하면서 예수님께 복을 받는 열매가 무엇이냐? 그것은 성공하는 것이고 더 많은 풍요를 누리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돈을 많이 가지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기까지 했죠. 그런데 사람들 마음 가운데 성공과 풍요와 더 많은 돈을 가지기 원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맞아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더 많은 성공과 더 많은 물질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했고 또 열심히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공도 하고 출세도 하고 많은 부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게 되고 성공하는 어느 날 자신의 삶의 목표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훈련해 왔다면 이런 거짓 풍요에 대해서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건의 실력이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성공을 거두고 난 이후에는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흔들어대는 장본인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달려왔던 그 길에서 멈추지 않고 이제는 교회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서로 그 재산을 가지기 위해서 물고 뜯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목회자 중에 자신의 그 모든 권력과 그 재력을 자녀에게 세습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골의 작은 교회나 이런 교회들은 목사들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려우니까. 그런데 그런 교회에서 세습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대형 교회에서 자기의 자녀에게 세습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끄럽게 말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돈 때문 아닙니까? 바로 교회의 이런 것들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하는 목회자를 청빙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사람들은 견디지 못하게 하고 교회에서 쫓아내는 일도 빈번히 벌어지는 것이 오늘 현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실력이 없다 보니까 거짓 복음에 섰고 정치적인 편향을 가지고 있는 목사의 그런 말에 휘둘리고 진보니 보수니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목사가 나설 때 교인들도 그 목사를 쫓아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교회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니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사람들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똑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옛날에야 결혼하는 상대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만나서 결혼했지만 요즘 시대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합니까? 자기와 맞춰보고 이 사람이 나의 수준과 맞는지 확인해보고 결혼하지 않습니까? 교회 목사를 청빙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면접을 보고 이 목사가 어떤 목사인지 여러 가지로 살펴봅니다. 그런데 자기의 수준이 성경의 말씀으로 실력 있는 수준이 아니다 보니까 자기의 귀를 즐겁게 하는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 교회가 적지 않은 것을 봅니다. 세례 요한도 이와 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니 내가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 해봐야겠다는 유혹 속에 빠지게 됐다면 세례 요한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유혹 앞에서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빛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세례 요한에게 묻지 않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냐? 라고 말할 때에 단호하게 나는 아니라고 말하면서 나는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빛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 이런 질문 앞에서 그래 내가 뭐 특별한 사람 아닌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 것 아닌가? 라고 하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 탐욕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풍요와 성공을 쫓아가는 사람들, 그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탄의 유혹에 빠지게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재산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런 늪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돈이라고 소리치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교회도 똑같은 자리에 머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나는 누굽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구원하셨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커졌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 그 목사가 잘해서 성도들이 잘해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자가 됐습니까? 하나님 주신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탐욕 가운데 빠져서 내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고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라고 말할 때는 아니라고 말하는 그런 교만한 가운데 그런 탐욕 가운데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세습하는 것이고 교회의 주인이 나라고 이것은 내 것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앞으로 지금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교회 재산 때문에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일이 계속해서 될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도둑질하는 일이 벌어지면 우리가 똑같은 이런 범죄한 가운데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줄 알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깨어 있으면서 이 교만한 가운데 이 탐욕 가운데 머물지 않고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보며 교만하지 않고 탐욕 가운데 빠지지 않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그 모든 것이 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니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고 하는 교만한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끼어있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풍요의 이 성공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날마다 주 앞에 엎드려 겸손하게 하시고 그 겸손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체를 강건하게 하셔서 예배하게 하시며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늘 깨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감사하는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